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둘로 나눌 때 BC와 AD로 나눕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예수님 후라는, 주님 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으로 세계 역사를 나누는데요. 복음 전파의 역사를 둘로 나눈다면 사도행전 13장을 중심으로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배경으로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 된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13장부터는 바울 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를 시작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요. 드디어 복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출발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로 퍼져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발걸음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또는 1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렇게 통칭합니다. 여러분, 이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을까? 먼저 한번 그 전체 여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는 읽었지만 바울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장 4절부터 14장 28절 마지막까지가 1차 전도여행 내용인데요. 13장 4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3장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6절에 보면 살라미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구브로 섬 서쪽 끝에 위치한 바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보라고 하는 도시는 즉 요즘은 파포스라고, 그 키프로스의 파포스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중심되는 항구 도시가 파포스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내려가서 보면 그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버가는 내륙항인데 거기에 이르렀고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은 그때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버가에 내린 14절을 보면 버가에서 내렸던 그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내륙 지방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51절로 가게 되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반대자들이 아주 심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13장 51절을 보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지금의 코냐라고 불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위협을 했기 때문에 아주 과격한 유대인들이 위협을 했기 때문에 14장 6절에 보면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보였습니다마는 역시 14장 19절을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까지 쫓아온 그 극렬 유대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바울이 돌에 맞아 실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쓰러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14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21절에는 이제 더베에서 다시 이제 돌아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전도한 지역들을 쭉 다시 돌아오면서 이미 믿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보살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 갈라디아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한 도시의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지역을 통칭하는 명칭이 갈라디아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항구 쪽으로 내려와서 더베에 와서 버가 처음에 내렸던 버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외항인 아탈리아 지금은 안탈리아라고 하는 휴양 도시인데요. 그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육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회복하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준비하고 쉼을 가졌던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 본문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여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그 여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이 지도를 좀 볼 수 없을 텐데요. 안타까운데요. 그렇지만 성경 본문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세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수행원인 마가 요한이 출발을 해서 해안 항구 도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리고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바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 항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도착을 했고 마가 요한은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에서 이고니온으로 피신하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다음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내려와서 버가 그 다음에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의 전체적인 여정이다. 이것을
머릿속에다가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일까지는 1차 전도 여행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맨 처음에 도착했던 이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더 묵상하고 생각해 봤던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차 선교 여행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세계 선교의 꿈이 첫 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위대한 출발입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달랑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행원 마가 요한 한 명 따라갑니다. 청년이. 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가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근데 그 구브로 섬은요, 예로부터 구리광산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구리광산으로 유명하니까 거기에는 돈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섬이 지중해 동서무역의 중심이 되는 지나치는 섬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서 무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항구에 머무르는 그런 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브로 섬이 굉장히 물자가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도 상당한 재력가였다. 밭이 있었고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전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실 텐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그런데 마가라는 청년이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시켜 보면 이 바나바의 누이가 이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데요, 그 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정말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렸습니다. 기꺼이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성품이 착했습니다. 온순했습니다.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랑의 크기가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바나바를 본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요즘은 닉네임을 쓰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바나바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발꿈치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참 모델이 될 만한 인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품이 착하고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있고, 그래서 보면 그의 조카 마가가 실수할 때에도 그를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은 다 사울을 멀리했어요. 저 박해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이 바나바만은 그를 포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이 사울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야.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 내치지 말고 품어줘야 된다. 귀한 일꾼이다. 그 사울의 가치를 알아보고 사도들과 연결시킨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고향 다소에 가서 10여 년 동안 묵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이 바나바는 기억하고 있다가 안디옥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필이면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데려다가, 박해자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품어줄 줄 아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사도들도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 안디옥 교회를 잘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선교 여행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할 때에는 누구도 이유를 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그런 사람이 해야지. 그리고 또 이 구브로섬은 바나바가 원래 그 구브로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아니까 당연히 바나바가 간다고 하면 누구도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바울 하게 되면 다 존경하고 위대한 사도, 위대한 전도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사울은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박해자였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밝혔어요.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비방자였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를 돌로 던져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불러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했는가? 첫걸음을 내딛게 했는가?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도 보면 이 사울은 아주 성격이 칼칼한 사람이에요. 냉정한 사람입니다.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면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는 좀 성품이 다른 사람입니다. 왜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1차 선교여행의 시작을 하게 하셨을까? 디모데전서 1장을 읽으면서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 자신도 알았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나 같은 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귀한 이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나? 바울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정말 감사하다. 나를 일꾼 삼아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면서 바울도 고민됐던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는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 같은 자가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고 더군다나 복음의 일꾼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어떤 본입니까? 바울 같은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 바울 같은 비방자, 바울 같은 박해자, 바울 같은 살인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셨어. 그러니까 바울을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시겠는가? 바울 같은 사람을 쓰셨다면, 바울 같은 사람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고, 나 같은 사람도 거룩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구나. 후에 믿는 사람들을 위한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정말 버릴 것이 없는 사람, 그렇죠. 바나바는 버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참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 쓰십니다. 그렇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살인자였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그를 맞이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한 영광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바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존경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가 수행원으로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구브로 섬까지는 따라왔는데 배 타고 소아시아에 넘어갔다가 거기서 돌아왔어요. 갑자기 돌아가겠다고 그러고서는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얼마나 사실 좀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얘 뭐야? 여러분, 이 마가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 아들이에요. 그 12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정도의 다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집입니까? 그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곱게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까지 왔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삼촌이 선교여행 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삼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의욕을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에 가서 그냥 먼 길을 걸어서 또 이동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걸 보면서 겪으면서 고생을 이겨내질 못한 겁니다.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길이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또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마가가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저는 회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다시 연구합니다.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선교 여행 갔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왔던
그 청년이 바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 청년이 나중에는 바울의 협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바울이 굉장히 그를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는 마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마가야, 나한테 좀 와라. 마가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가가 내게 큰 힘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가와 같은 사람, 실수하고 처음에 낙심하고 돌이키는 그런 철없는 청년이지만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성숙되게 하고 그를 키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이들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쓰시는구나. 우리도 바나바처럼 귀한 일꾼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울 같은 비방자, 핍박자, 살인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니 귀하게 쓰시는구나. 내게도 소망이 있구나. 그 마가처럼 고생이 싫어서 도망쳐왔던 그 청년, 하나님은 그를 성숙시켜서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귀한 일꾼으로 쓰셨구나. 나도 소망이 있겠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단점만 보셨다면 바울을 쓰셨겠습니까? 옛날에 그들이 잘못한 것만 봤다면 사울 쓰셨겠어요? 마가 요한 쓰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사울의 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울의 장점을 보셨습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고 영적 싸움을 할 때 오히려 바울의 그 칼칼한 성격, 단호한 성격, 냉철한 이성과 그 차가운 것 같은 그런 성품이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과 논쟁에서 바울은 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장점을 보시고 그 장점을 키워서 주의 복음을 위해 쓰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장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나 못하는 거 많아요. 부족한 거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못하는 건, 내가 부족한 것에 내가 눌리면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키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단점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은 나도 인정받고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볼 때에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람도 쓰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마가 같은 청년도 인내하며 기다리셔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다.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흐르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성도가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와 성도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바보섬에서 있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예고편, 왜 주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을까?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구브로 섬에서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도착했던 그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사건, 그것이 앞으로 구브로를 비롯해서 이제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에게해를 건너서 아가야 지방,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 또 로마로, 스페인으로, 전 세계로 흘러가면서 이 복음이 어떤 일을 이루기에 이렇게 복음이 세계로 퍼져가기를 원하셨는가? 그 거룩한 뜻을 이 구브로 섬에서 일어난 역사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역사를 다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바나바를 살렸고 사울을 살렸고 마가 요한을 살렸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값진 일이고 보배로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